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첫째로 이 생득적인 혈통이 있습니다. 생득적인 혈통. 두 번째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이행하는 것.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과거에는 없던 그런 많은 단어들이 이제 생겨났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금수저 같은 단어, 그런 단어는 옛날에는 없었는데, 근데 유대인들 이 구원의 이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곧 생득적인 혈통, 이거 어찌 보면 영적인 금수저를 뜻하는 것입니다. 생득적인 혈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피가 흐른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엄밀히 말해서 구원에 대한 또 하나의 핵심, 바로 율법을 이행하는 거, 이것도 아예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면 유대인이 아니란 뜻인데, 그럼 그런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의 이행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일단은 금수저로 태어나야 돼. 그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으로서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실이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생득적인 혈통, 곧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태어났다. 그 금수저, 영적인 금수저의 표징은 그렇게 중요시하는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역사에도 이 할례 때문에 옥신각신했지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방인들이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살다가 예수 좀 믿으려고 그러는데 막 할례 받고 그러니까 귀찮아 안 하겠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사역한 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 신체적인 특징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철저히 이행하고 준수하는 것, 이거는 말하자면 금수저로서 이루어내야 될 당위론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으로서의 고상한 품위 유지 규칙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성경에 이 할례받지 않은 족속들,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별개의 종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벌써 할례받지 않은 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을 모르는 자들, 이방인들은 모세를 모르잖아요. 모르는 자, 혹은
알아도 율법을 이행하지 않고 범하는 자들, 이건 마땅히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개념에서는 완전히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생득적인 혈통, 또 율법의 이행, 이 두 가지 개념에 누구보다 마땅하고 충실했을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누군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죠. 그냥 로마의 조그만한 그 식민지에 불과해요. 그런데 로마는 로마에 정치적으로 거역하지 않는 이상 그 식민지의 자치기관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런 자치기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체로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죠. 근데 니고데모는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도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하는데 소위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율법 교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교사. 서기관은 글자 그대로 글 쓰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문맹률이 있어서 대서소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가면은 돈 내고 대서소에서 뭐 써주는데 이 서기관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그때는 카피머신이 없잖아요. 또 옛날에 뭐 이렇게 잉크 찍어가지고 등사도 없고 이건 다 일일이 손으로 써야 되는데 손으로 쓴다는 거는 공부를 안 한 사람 쓸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잘못하면 저주받아 죽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는 사람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지식인이고 율법에 능통해야 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이렇게 카피하고 나서 예를 들면 이사야 양피지가 있는데 이사야를 카피했어요. 그러면 이사야 자기가 카피한 거 오리지널 그 단어를 글자를 하나하나 세가지고 여기 만약에 36,270자 그럼 여기도 다 쓴 다음에 이걸 해야 돼. 한 자라도 틀리면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서도 니고데모는 그런 서기관, 율법 교사였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거예요. 그럼 조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추측을 하느냐? 당신이 뭐요? 난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안 덮으셨으면 10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0절에. 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선생. 이 단어가 주는 힌트는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도 복음서에 나오는 서기관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게 만든 거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출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출교는 어디서부터 출교냐면 유대교로부터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에서 쫓겨나면 끝이에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출교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9장 22절, 12장 42절, 16장 2절. 왜? 예수님께 추종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뭐 동의하거나 이러면 벌써 출교한다는 단어가 나온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지도자라고 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한 거 보니까 서기관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대낮에 찾아온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밤에 왔을 수도 있지만 좀 꺼려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에 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지만 먼 발치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적을 일으키니까 귀신을 내쫓고 지금까지 행하신 예수의 기적들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시점에 그가 예수님을 분명히 그동안에 조상 대대로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선지자이면 틀림없다. 이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아무 말씀 없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질문도 안 했는데, 그냥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선생님이신 거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보려면 거듭나야 되는, 바로 그 질문을 그 대답을 하셨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영생에 관한 가슴에 의구심을 품고 왔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을 줘버리신 거예요. 조 목사는 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셔? 제가 말을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3장 1절 앞에 보면 2장 25절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또 사람을 위하여 그의 들어가 다시 필요가 없었으니 그가 진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으니. 나오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속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군더더기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은요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딱 만나면 영생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 왔구나 해서 바로 대답을 주셨어. 그냥 그래가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미리 그냥 답변을 주신 거죠. 25절에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니고데모 속에 핵심적인 질문이 뭔지를 알았거든요. 영생이구나, 너 질문은. 그죠?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 아니야. 다시 태어나야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 한국말로 거듭난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거듭난다. 그리고 이게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한국말로 거듭난다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첫 번째 단어는 be born, 태어난다. 근데 두 번째 단어는 from above라는 단어예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 원문에는. 그래서 그것을 한국말로 문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요걸 이제 거듭난다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가끔씩 원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위로부터 태어난 자 be born from above라고 되어 있다. 여러분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금수저라는 신분이 확보된 니고데모가 베이비도 아닌데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베이비도 아닌데 어른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왜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온 그게 가능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거듭 태어난다 하니까 아니 그럼 제가 어떻게 지금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서 나오라는 말입니까? 하면서 기상천외한 발상의 질문으로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넌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 알아듣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 이거는요, 인간의 출신 성분, 금수저, 율법을 행한다, 공로의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시 태어날 수가 없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근데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들어가거든. 누구든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든지. 괜찮아요.
야만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렇죠? 이방인들. 누구든지, 그 다음 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new being.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바울 사도가 거듭남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남이라는 중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누구든지 거듭나는 게 뭐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고.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다. 요게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불행하게도 전부 아담의 후손이지요. 그러니까 원죄로 죄성을 끌어안고 태어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니고데모가 자신이,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영생에서 가르쳐 주었는데, 니고데모가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분명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꽉 끌어안고 살았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제가 볼 때는. 왜? 금수저이고 율법 교사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 이거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내가 율법 교사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금수저가 아니고 씻어야 될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흙수저라는 거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더러운 건 씻어야 쓸 수가 있죠. 씻어야 은혜를 담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율법 이행이라는 것으로 씻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걸 또 나중에 불려가지고 600여 가지로 그 디테일한 그걸 누가 다 완벽하게 소화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공로를 쌓겠습니까? 행함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가능하다 했는데, 니고데모에게는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대하게 됐지만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충격이었을 때,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너는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금수저이고 율법 교사인데요. 아니라고. 너는 흙수저야. 여러분,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연결된 니고데모와 주님의 만남의 계기가 돼가지고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다시 나오죠. 예수님의 장례식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출교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형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쨌건 간에 죄수로서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사형당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장례식 현장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나면 자기가 예수님 추종자, 동조자, 그게 다 드러나는데, 그거 뻔히 다 알면 사내들인 공에 다 소문 날 거고, 다 날 건데, 예루살렘에 다 이거 알려질 건데, 글자 그대로 예수님의 추종자였구만. 막 몰약이랑 침략이랑 막 잔뜩 백건 싸갖고 왔대.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데 커밍아웃 하는 거죠. 소위. 자기, 이렇게 가려졌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친구. 그죠? 진짜 추종자는 그 대상이 극단적인 위기에 놓였을 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평상시에 따랐던 최측근은 누굽니까? 12명의 제자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요한만 빼고 다 도망치고 떠나갔죠. 요한만 빼고. 그거 측근이라고 우리 이때까지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보면 측근은 다 떠나가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너서클로 싹 이렇게 밖에서 들어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몇 명의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웃사이더들이 이너서클로 쏙 들어오고 여기 안에 있던 직군들은 싹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와서 상담한 이 내용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적인 교리를 확연하게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의 혈통, 그 생득적인 근본, 뭐 그 상징인 할례, 모세 율법의 완벽한 이행, 주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 근데 이 구원관대로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주님이 이런 구원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셨죠. 구원의 근본은 그게 아니고 거듭나는 것이다. Be born from above인데 근데 뭐라고 말씀할까? 물과 성령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은요 우리가 말하는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지요. 그죠? 오늘날에는 교회가 베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오죽 중요하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본을 보이려고. 근데 굳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난 예수 믿어도 세례는 안 받습니다. 이래서 왜 안 받는데? 그냥 다 안 받아. 제가 예수님도 받았는데 자기 물에 통 빼요. 물과 성령 나오잖아요. 물과 성령. 근데 뜻은 알아야 돼. 물은 뭔지 아세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뭐 기독교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머리다 붙지만 원래 세례는 어떻게 됐죠? 요단강에서 완전히 머리 끝까지 들어갔다 나올, 여러분, 사람이 머리 끝까지 물속에 들어가면 그건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세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내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 옛 자아가 죽었다. 그래서 그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쏙 올라올 때 새 사람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물 세례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은 글자 그대로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 세례는 교회에서 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임해야 되는 거죠.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읽을 때마다 항상 어렵고 해결이 안 되는 게 8절이에요. 갑자기 왜 예수님이 바람 얘기를 하면서 뭐 바람이 어디서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아? 뭐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니고데모한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갑자기 이거 바람이 어디서 불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성령 세례라는 것에 대한 이해. 당신 성령 세례 받았어? 잘 모르겠는데요. 받았어? 받은 것 같은데 몇 월 며칠에 받았는데 거듭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이 태어나면 date of birth, second birth 알아야지. 너 성령 체험한 날 몰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확실하게 아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성령님이 그렇게 날짜 초까지 딱 해가지고 그러는 사람도 그렇게 알 수 있다? 그렇게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교회에서 뭐 성령 체험을 했다. 그러는 분도 오케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쪽 오케이. 제가 볼 때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주셨냐는 거예요. 거듭남의 기적이라 이건 기적이거든요. 거듭남의 기적이라는 것은 그 발생 그 결론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조작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당신 성령 받아? 안 받아? 여러분 노력을 하고 우리 애쓰지만 인간적인 힘으로 조작할 수 없는 것 바람은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거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맨날 몇 월 며칠 그걸 따지면은 그런 분도 계시지만 안 그런 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비유입니다. 하나의 비유인데 바람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알 수 없듯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인간의 그 이해와 조작이나 이런 것으로 딱 그렇게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본문에 있는 대로 be born from above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물 세례를 다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성령 세례를 나는 20년 전에 한 번 딱 받았어. 그거는 계속 유지가 돼.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이고 어떻게 20년 전에 받은 게 그렇게 유지가 오래되겠어요.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그러니까 항상 성령 세례를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 오늘도 성령 세례 주세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꽉 차게 주세요. 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매달리고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수십 년 전에 내가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아까 병도 고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지금 왜 못 고쳐? 아니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 거죠. 돌아가실 때까지 고치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